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안은 결코 거저 얻어진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 땀, 눈물, 헌신을 통하여서 또 희생을 통하여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잘 담고 기려서 정말 감사하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였다가 다음 세대에게 또 이렇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기성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가 가사 가운데 보면은 애국가 가사가 전체로 몇 절로 되어 있죠? 4절. 1절 어떻게 시작돼요? 동해물과 2절 남산 위에. 이런 사람들은 치매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그 다음에 4절 이기상과. 좋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애국가, 정말 참 우리나라 애국가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최고 아주 잘 만든 애국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런데 애국가 가운데서 여러분, 애국가는 대중가요예요, 건전가요예요, 그 다음에 트롯이에요, 시조예요? 건전가요. 좋습니다. 건전가요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민가요. 국민가요? 네, 좋습니다. 일부 예배 때 뭘까요 물었더니 시조래. 그 시조라고 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어요, 여기에. 애국가가 시조래. 웃기려고 했겠지요. 자, 그런데 애국가 4절 가사 가운데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공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또 이러면은 또 이제 1절서부터 부르는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얘기상과 한데, 자, 공통적으로 1절, 2절, 3절, 4절에 다 들어가 있는 가사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거든요. 저는 애국가를 지금도 이렇게 들으면은 제가 군에 있을 때 국기봉이 이렇게 유병서 있죠. 유병서 정문, 유병서 근무도 제가 섰는데, 그 이제 아침에 이제 하고 저녁에 일과 끝나면서 태극기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쫙 이게 방송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맞춰서 이제 국기 올리고 내리고 그 국기 딱 받아가지고 각 딱 잡아주고 쫙 이렇게 걸어가지고 쫙 그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가끔씩 나곤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버티다가 유지되다가 멸망되어서 폐망되어서 없어진 나라가 되지 말고 정말 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치러졌던 6.3 지방선거 이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으로 전국이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고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건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었고, 그 옆 동네인 가락 2동에서 또 다른 투표소에는 투표용지가 또 부족해서 시민들이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일부는 투표하지 않고 그냥 발길을 돌린 이런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의하면 이 선관위 조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총 9명으로 구성된 그 기관이고, 9명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사무총장직을 맡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 대우는 국무총리급 대우입니다. 예우를 합니다. 굉장한 자리죠. 선관위에 따르면은 이 근본에 투표 용지 부족했던 이 사건을 해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탓에 일부 투표에서는 용지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저는 선관위 위원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옆에 와서 이제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해명까지 하고 옆에서 인사했는데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납득이 되지 않는 넋두리 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근본에 치러진 6.3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3일 뒤에 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법에 의하여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를 공포하고 또 선거 유세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공포일을 선포하고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정식적으로 유세를 하고 투표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투표권이 주어진 유권자들에게는 유인물과 함께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지요? 유인물 다 받으신 분들은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유인물과 함께 투표 일시, 그 다음에 투표 장소, 그 다음에 사전에 선거인 등재 번호까지 알려줍니다. 받으셨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투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선관위에서 가진 방법으로 여러분 하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투표를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장려도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 6.3 지방선거 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송파, 가락동, 잠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 67곳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근본 선거에 재선거해야 된다 하고 외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국의 10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청년들은 별일이 없이 잠잠하게 있었잖아요. 이 대학생들이 전국의 100개 대학교 시국 선언하면서 이건 재선거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로 인한 부정 투표 문제는 지금 이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부정과 불법이 난립한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부정부패에서 별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나라가 망한다니까.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제대로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제대로 건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제대로 건재해지겠습니까?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후보자를 세워놓고 다 표를 줘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될 이 선관위에 부정과 불법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짓입니다. 망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법 앞에 한번 서보세요. 평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는 이런 재판정에도 거기에도 불의가 불법이 있다고 성경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는 공평치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절대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무너진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석유 하나만 믿고 과도한 복지를 펼치다가 유가가 떨어지자 대책 없이 무너진 것이 베네수엘라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의 전차를 그대로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진 그 과정을 3단계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는데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부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띄우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1. 석유에만 올인.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만 믿고 농업이나 제조업을 완전히 키우지 않아 식량과 생필품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2. 돈을 펑펑 쓴 복지. 유가가 높을 때 번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나 저축 대신 오직 무상복지 정책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을 강제로 국가가 빼앗으며 산업 경쟁력도 바닥이 났습니다. 3. 유가 폭락과 화폐 남발. 2014년 국제 유가가 폭락하자 수입할 돈이 부족해져 마트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결국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국가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 1위입니다. 1위. 석유 매장 1위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석유를 뽑아서 팔면 되잖아요. 그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더욱이 부정부패 선거 판을 쳤습니다. 난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자료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것이거든요.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막 펑펑 막 주다가 돈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 조폐공사회사, 한국조폐공사회사 하거든요. 돈이 부족하니까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남발하면은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은 돈을 한 차를 싣고 와야지 이거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쌀 한 포 살려면은 한 예약가를 한 지게를 지고 와야지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한 지게 안 되고 두 지게를 돈을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보다가 돈을 더 많이 화폐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북대에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용한 것이야. 지금은 뭐 카드도 하고 뭐 이래 신용도 하지만 옛날에 화폐가 만들어지고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돈을 가져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차 속에서 베네수엘라가 망한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전차로 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라인에 지금 궤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차가 궤도 위에 올라간 것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궤도 위에 레일까지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전차를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여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모든 노력, 수고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약 한 35년 동안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은 다 수탈해가 되고 강제로 막 빼앗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 공원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옆에 소나무들이 막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어요. 이런 기둥 같은. 이런 것 때문에 100년 이상 돼야 되거든요. 100년이 뭐예요? 2, 300년 돼야지. 이런 아름들이. 그런데 나무를 한 1m 정도를 다 긁어버려요. 옆구리 짜가지고 다 긁어놨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세멘트로 이렇게 땜빵을 해놓은 거예요. 옆에 표지판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읽어봤더니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기름이 모자라니까 송진을 이제 연료로 쓰게 해서 우리나라 소나무, 이런 소나무를 다 긁어 송진을 빼게 해서 나무들마다 그 동네 나무들마다 다 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나라에서 그게 그냥 좀 나무가 죽으니까 세멘트로 이렇게 땜빵을 해요. 그래서 좀 사진 좀 찍어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걸 못 찍어 왔네요. 혹시 그 자리에 제가 가게 된다면은 한 사진 좀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주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람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연도, 이런 나무도, 이런 소나무들이, 아름드리 소나무들도 다 같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몇 년 뒤에 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냥 못 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거든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원조해주고 지원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도 우리도 한번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신세대한테 이렇게 부르면은 무슨 노래를 때려 신곡을 발표하셨나 이렇게 얼마나 못 살았으면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좀 남의 나라처럼 좀 잘 살아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어요. 광부들, 간호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한 거 여러분 보셨죠?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심히 부끄럽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못 살게 되어서 여러분들 이역만리 먼 곳까지 와서 정말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 지하 갱 속에서 그것도 대우받고 예우받는 게 아니라 시커먼 이게 석탄 갱 안에 들어가면 사람인지 석탄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무슨 불이 있고 무슨 조명이 이런 조명이 있겠습니까? 사람인지 석탄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눈만 깜빡깜빡한 거죠. 그런 곳에서 몇백 미터, 1000m, 1km 이상 들어가는 데서 갱에서 석탄 캐기에서 간 광부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 우리나라 간호사들 가면은 서로 지금은 간호사 되려고 하잖아요. 백의 천사라서 얼마나 참 보기도 남자들이 선망 대상과 같이 백의 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병원처럼 그런 좋은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 닦는 시체. 유럽 사람들 등치 얼마나 커요? 저는 날씬한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그 약한 사람들이 그들이 독일로 파송될 때 집에서 간호사로 파송됐다고 환영하고 얼마나 참 부러워했어요. 정작 가서는 시체 닦고 있고 온갖 폐기물, 병원 폐기물 이런 일을 3D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1달러라도 나라 경제를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서 일으키고 정말 폐허 더미에서 그렇잖아요. 일제 35년 한국 전쟁 그 폐허 잿더미에서 다시 한국 경제가 이렇게 했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외에도 많지요.
베트남 전쟁 가운데 있지요. 예. 그런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트럼프도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한국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국방비 그 정도는 껌값이다 하면서 더 올려야 된다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같이 온갖 번영과 부여를 누리고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는 국민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여러분 어르신들을 정말 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들이 원래 안 늙을 건데 그 고생을 하니까 그걸 빨리 읽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런 수고와 노력과 애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뭘 부러워하겠어요? 북한이 부러워요? 필리핀이 부러워요? 미국은 좀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가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한번 유럽 갔다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짜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유럽 갔다 오신 분이 있나요? 한번 다녀봐야 돼. 정말 우리나라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부여와 번영 속에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민해야 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나라.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도다. 준 주체가 여호와예요. 정리하면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그다음에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셋다 세우다 지키다 주시는도다.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집과 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강력한 또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듭니다. 물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제도 국방력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자꾸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강대국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지었을 때는 아무리 큰 성벽을 쌓고 군대를 많이 또 어마어마한 무기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면 패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 과학, 기술, 이 군사력,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나라를 건재하게 세운다는 것은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아무리 군사력이, 아무리 많은 재원과 많은 것들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머리에 잔머리에 막 굴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그 국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줘야 된다니까요. 잠언 13장 34절에 보면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지혜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만큼 해서 우리가 뭘 세웠다, 훅 불면은 날아가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큰 나라고 강력한 정권이라더라 하나님이 훅 불면 초계처럼 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성벽에서 밤새도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눈동자를 감지 않고 경계하면서 살피는 사람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파수꾼을 믿고 단잠을 자는 거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파수꾼들이 밤에 지키지 않고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 자리에 지키지 않으면 이걸 만약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을 주겠습니까? 파수꾼을 주겠냐 이거예요. 택도 없습니다. 오늘날 파수꾼으로 본다면은 군인, 경찰, 1구 소방대원, 구급대원들,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하여서 그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더욱이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한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부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헌신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많고 군인 숫자가 많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남북의 평화,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 시대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국가적인 문화유산 또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ton 탁 넘겨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피땀 눈물 생명을 걸고 지켰으니 너희도 이 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라. 신앙도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끊이지 않도록 지켜라 하고 잘 바ton 체질해서 넘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파수꾼은 밤새 깨어서 성을 지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은 그 안에서 평안한 생활과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전들의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또 이웃 가운데 정말 국가유공자나 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말이라도 정말 참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예를 피하는 것도 뭘 갖다가 한 보따리 해서 뭐 선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라도 참 감사하다고. 가끔씩 양복 정장에다가 국가유공자 이만한 그 금배지 같은 거 이만한 거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게 자기 생명과 같은 자존심이거든요. 탁 하면은 저 위에서 아이고 참 어느 전투에 내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됐냐고, 참 나라를 지켜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해서 예를 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살아있는 현존하고 있는 자의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대한민국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이 우상이 아니라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고 세워주시고 지킴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자, 한 번 더 찬양하는데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니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나라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그 제목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한민국이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제가 출타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정현이가 이미 프린트가 잘잘잘 나오고 반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죠. 하여튼 하나님이 지키면 됩니다. 이 지킴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